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듣기로 합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말씀, 주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와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일어납니다.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변화가 생명을 거둬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말씀에서 자유하게 되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여 주셔서 주신 은혜를 좀 믿습니다. 우리가 살길 좀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바꿔주시면서 이 시간에 서로 은혜 베풀어 주겠습니다. 주시는 성령 사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도 주셔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케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내용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늘 충만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기쁨이 사라진다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한 다툼이 있을 때, 또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질 수 있고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면요 우리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툼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다시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작년도부터 우리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국가들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흔들리고, 어떤 기업체는 흔들려서 이미 파산한 그런 기업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도 흔들리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경험한 분도 있고, 또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흔들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안과 밖으로 흔들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참된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가 경주하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에 대한 3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생각을 하자. 예, 바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생각하기에 나름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이나 여건, 환경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잠언서, 거기에 잠언서 23장 7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게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생각하기.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걸음이,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뒤에 스크린에 비춰진다 그러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드러난 생각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느냐?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고 집중해서 붙잡고 있는 지속적인 그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비관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이 성도를 생각하니까,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늘 성도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근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성도님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바른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시면 흔들린 세상 가운데서도요,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면서 바로 서 있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분명하게 참된
그런 생각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8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느냐? 바로 무엇이든지.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황, 여건, 시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요. 상황이 힘드니까, 여건이 힘드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시련이 있고 상처를 받으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악의 조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4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바른 생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생각을 하자. 예, 참된 생각하자.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러분, 인간에게 참된 것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은요, 우리에게는 참된 것이 없고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착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추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참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하는 것은 참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참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참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참되지 않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멘. 진리란 말이 참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참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것이 우리가 참되게 생활하고 참되게 생각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옳은 생각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생각을 하자.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옳으며.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상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옳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내가 옳고 남은 틀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경우는 가진 자, 강한 자가 옳고 때로는 없는 사람, 약한 자가 때로는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힘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가 옳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참된 바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생각을 하자.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말은 흠이 없다,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방법이고 정결한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생각을 갖자.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칭찬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면 우리의 행동이 생각한 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됩니다.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악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가룟 유다 스스로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이렇게 딱 일치가 되니까 의기투합이 되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설쳐가는 생각을 끝나시길 바라고 그것을 집중해서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생각이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씨앗이 되었어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악한 생각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모양도 버리라 그 말은 여러분 악한 생각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곳에서 정말 악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뒤집히게 하는 그런 결과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한말 시대에 그 이성훈이라고 하는 우리 독립가가 있었어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요 고향이 평부 정주인데 정주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젊을 때에 평양에 올라가가지고요 10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부자가 된 겁니다. 요즘 시가로 말하면 100억 정도를 모은 거예요. 100억 정도 10년 만에. 근데 그 사람이요 40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결단했느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래서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운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오산학교는 오산학교예요. 오산학교. 이 오산학교에서 여러분 유명하신 분들이 태어난 것을 훈련받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시골에서 그냥 생활했던 그런 아이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변화되어서 한국 교회를 뒤집는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된 것이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결국 그 좋은 생각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바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생각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행하라. 예,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바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 우리가 살펴본 8가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행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져야 될 바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기림이 있는 것. 덕은 뭐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기림은 뭐냐? 존경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바르게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참된 생각하시고 그 참된 생각대로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흔들지 않고 정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갔던 그 삶, 또 성도들이 자기를 통해서 본받기를 원하는 삶, 그 삶이 뭐냐? 바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행하는데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요, 주님의 삶을 보고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보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지키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겉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배웠다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어떻게 행할 바를 배웠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본받기를 원했을까요? 4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다. 예, 기도하는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옥중에서도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갇혀있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들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참여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시련을 겪어도 복음 전하고 여러분 매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굶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그는 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처럼 때를 어떤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니까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좋은 거 나만 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성도들도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 결혼했다고 그것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부부 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눔이잖아요. 서로 나누는 것.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사귐에 깊어하고 여기에서 정말 그런 가정의 축복 또한 결혼의 축복 누려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주님은 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까? 그냥 자리만 잡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간섭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들어와 계시면 아니에요.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것입니다. 풍성한 그런 깊은 섬세한 그런 교제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이 교제의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진짜 행복이니까 축복이니까 은혜니까 이 삶을 우리가 영유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따로 산다. 그러면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남을 알아가고 주님과 사귀는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모든 것들을 배선물 여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사귐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요 고난을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감기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요, 아이들이 푹 이렇게 쑥 이렇게 커 있는 걸 봐요.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고난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요. 욥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예,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속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또 평강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바르게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염려가 있지만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평강이는 바닷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늘 평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 이유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이 평안하면요,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힘들어도, 여러분, 때로 몸이 아파도, 마음 평강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늘 웃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으니까. 평강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도 속일 수 없지만 평강도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냥 나와요.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평강이 있으니까. 평강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평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바른 생각을 하시고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할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으로 이 세계가, 이 나라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이런 평강의 은혜가 있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다 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사람들에게 평강이 뭔가를 보여주고 우리도 이 성도님처럼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강을 바라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바른 생각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생각했다면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 생각들을 내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생각 오직 축복의 생각으로, 은혜의 생각,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비판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차단해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무엇에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름이 있는 그런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행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살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서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참되며 경건하며 어려우며 또한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덕을 세우는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에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생각했다 한다면 그 생각을 붙잡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